할렐루야. 예, 오늘 특선이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 우리 청년부는 조용한 건가요? 조용한 척하는 건가요? 좀 너무 얌전한 것 같아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아주 잘하는데 한 2배 이상 박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젊은 팩인데 힘 있게 또 더 아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에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 자리도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모아서 같이 앉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임원이 뽑히고 새로 되면 그렇게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소리로 하지 말고 배에서 가슴으로 아주 가슴을 열어서 크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것밖에 안 돼요.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큰 소리를 내세요. 높은 소리 나는, 큰 소리 나는. 광고 2가지만 하면 하나는 카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픈합니다. 10시에. 이제 이번 주면 거의 다 됩니다. 공사가. 그래서 디자인이 예쁘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금년에 등록하신 분이세요. 삼성동에서 인테리어를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금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몇 개 받았는데 이분께 제일 탁월했습니다. 공정하게 했는데 이분이 제일 좋아서 우리가 주문하기를 스타벅스와 설빙을 합한 디자인을 해달라.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안 한 것까지 다 손을 봐서 본당 빼고는 다 지금 구석구석 봐주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을 응모했는데 좋은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더 플레이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디자인에 있듯이 이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짓고 법궤를 만들라고 한 다음에 법궤 위 시은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 그 더 플레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시은 자가 더 플레이스예요. 성경에서 지성소죠. 우리 이 카페가 만남의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닝도 하고 그다음에 그 로고도 나오고 또 식당에 있는 벽이 좀 어둡잖아요, 그렇죠? 봤나요 식당에? 식당도 많이 바뀌었죠. 그 벽에는 또 하얗게 말씀을 쓸 거예요. 영어랑 한글 섞어서. 그래서 그분이 아주 디자인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8일 날 10시에 오픈을 해서 이틀 동안 한번 워밍업 한번 운영을 해보고 30일 날 우리 30주년 때 멋지게 아마 감사 예배 드리고 할 겁니다. 저녁에 우리 음악회 굉장히 수준 있고 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피리 목관 연주하시는 분이 KBS에 아주 잘 나오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연주가 좋고 콰이어도 굉장히 좋고 우리 희원자매는 연주도 있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어려울 때 흩어졌던 식구들 다 부르기로 했어요. 초대해서 같이 한번 회복하자. 어느 분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광고는 29일 날 청소를 합니다. 전 교회적으로 10시에 모여서 구석구석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꼭 나오고 우리 교육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먼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저분한데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이 못하는 구석구석 좀 많이 오셔서 청소하고 우리 밥 먹고 밥도 교회에서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올 거죠? 그리고 카페에 많이 여러분들 홍보도 하시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시고 일단은 봉사로 할 거예요. 봉사로 하는데 좀 수익이 나면 봉사하시는 분들 차비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 굉장히 아마 예쁘게 아주 멋지게 잘 될 것 같고 메뉴도 잘 개발해서 이 지역에 좀 명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가볍게 부담 없이 또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카페가 많아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은 장사를 하면 안 돼. 예배 저희가 이제 종교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헌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으로 뭐 아메리카노 먹으면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자원해서 기부하게 해야지 거기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세팅이 됐는데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잘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향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학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지만 기도도 좀 배우셔야 돼요. 인터세션, 중보기도는 인터세션 그 원어가 이제 간격, 사이, 거리란 뜻이죠. 그래서 사이와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 서로 끊어졌던 데를 연결해주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사람을 연결하고 도시를 연결하고 나라를 연결하고 영적인 세계를 연결한 사람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셨죠. 중보. 근데 우리 모두는 중보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기도해요.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중2 그날서부터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한 번도 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걸러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돼요. 지난주에 이제 교육자들이 인터스텔라를 봤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우주 그 장면도 좋지만 거기 아빠랑 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어지는 장면하고 계속 나중에 만나는 장면이 제 딸이 딱 그 딸아이만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 이별을 하지만 얼마나 서로 간절히 보고 싶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고3 그 우리 수능이 있었고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제일 불같은 기도가 고3 수능 어머니 기도회예요.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는 막 뭘 해도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보통 아멘이 아니라 막 떠나갈 듯이 아멘. 그래서 막 앞에서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뭐 찍는 것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멘하고 틀려도 맞을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여튼 엄청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열기를 어떤 기도보다 뜨거운 기도예요. 저희 아들도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데 그 이제 아빠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마조마하더라고. 부모님들이 더 떨어요. 부모님들이 더 떨립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슴이 닳도록 이 가슴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여러분 기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막 걱정하면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저희 아버님이 한번 이제 암이 걸리셨었어요. 대장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기도가 그냥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지금 아직 건강하게 잘 살아 계세요. 그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성전에 가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런 기도 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어 기도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도시를 위해서 도시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을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7절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다 말해요. 그것도 찾아가서 말해요. 비밀을 막 얘기해줘요. 하늘나라의 비밀, 신의 영역의 얘기들을 막 미리 해주세요. 얼마나 믿을 수 있었으면. 비밀은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의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마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 하게 되죠. 믿음이 가야 하게 돼요. 사랑해도 믿을 수 없으면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해도 믿는 수준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가야 얘기를 하죠. 안전해야 비밀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비밀 보장이에요. 절대 새나가지 않고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순인가요?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오픈의 정도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굉장히 친하고 신뢰가 쌓인 그룹은 서로 힐링 그룹이 돼요. 그리고 막 힘들 때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기대고 여러분들 그런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상담을 안 온다. 나는 멘토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나한테 멘토링을 안 받는다. 믿을만 해야 가지 않겠습니까? 믿을만 해야 가죠.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라포예요. 라포 들어봤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가 형성돼야 이 상담받는 분이 이 사람에게 꺼내놔도 되겠다. 라는 만큼 꺼내놓습니다. 또 봐가면서 꺼내죠. 요 정도 레벨까지 꺼내고 더 깊으면 더 깊은 거 꺼내놓고 상담하다 보면은 한 50분 정도 하면은 45분 동안 딴 얘기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꼭 가기 전에 뭘 하나 터트려 놓고 가요. 큰 거. 보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탐색전을 한 거예요. 정말 한 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깊이 다루는 거죠. 탐색을 하고 깊이 나누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가서 얘는 내가 얘기해야지. 얘한테는 얘기해도 괜찮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쓰게 했죠. 아직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한 큰 비밀도 하나님이 막 나누고 싶었어요. 믿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보고받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이제 내가 내려가서 바벨탑을 질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봤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33년을 샅샅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다 봤어요. 이 땅에 얼마나 악이 창궐한지 다 봤어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에 관한 한, 심판에 관한 한 허투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하고 직접 하나님이 다 뒤지시는 거예요. 다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믿을만 한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철저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할까요? 누가 철저하겠어요? 여러분이요?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이 철저하시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실까? 우리가 선할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 우리의 판단이 옳을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 판단이 옳을까요? 믿습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옳고 하나님이 더 철저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해야지 맞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왔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유산된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나보다 더 철저하고 더 세밀하고 더 선하신 그분은 합당하게 결정 내리실 거다라는 거죠. 그분은 오르시니까 그분의 판단에 맡기세요. 괜히 이순신 장군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고민을 아브라함이 대변해요.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왜 그 성을 파괴하십니까? 하나님 의인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신데 정의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불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죠.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많은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얻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은 계속 당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오십니까?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공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키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가족 배경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이 문제를 막 대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그럼에도 그런 의견을 할 때도 주께서 계속 주께서가 나와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의인이 뭔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는 바른 거죠. 의인,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럼 뭐가 바르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제가 여러 번 청년부도 얘기했을 거예요.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믿었으면 잘 사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요. 성경은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을 많이 하고 역사적 공헌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라도 죄를 지면 죄인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죄도 다 죄예요. 1% 죄를 지나 10% 죄를 지나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인하든 24사람을 살인하든 살인범이죠. 0.0001% 아주 작은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천국에 못 가요. 세상은 판사가 판결을 하죠. 법복을 입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에게 선고를 합니다. 판결을 맡겨요. 판사는 죄가 없나요? 변호사는 죄를 안 짓습니까?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미달이에요. 다 커트라인에 다 안 돼요. 누구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그 사람일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해요. 악한 마음이 들죠. 아무리 천사,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원한과 분노와 증오와 죄가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믿었냐? 그러면 의로운 걸로 해준다 이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을 때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큼 내 안에 겸손이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게 의의 조건이에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의인 50명,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그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 50명이면 이 도시는 하나님 파괴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거기 몇십만 명, 한 50만 명이라고 하세요. 이 50만 명이요, 50명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조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안 친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에 10,000명씩, 의인 한 사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도시가 아무리 썩었어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잘 믿는 50명 있으면 그 도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50명이 제대로 살면 도시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의 구원이 열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고대 근동의 복음이 열렸어요. 로마가 엎어졌어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산이 이거예요. 한 도시가 바뀌는데 지금 50명에서 10명까지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그렇죠? 10명만 있어도 도시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구리시가 바뀌는데 구리시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10명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목양교회 지금 성인 1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1400명, 500명. 제 계산에는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제대로 믿는 한 사람. 정말 불꽃이 막 일어나고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번뜩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파워는 그렇게 세요. 전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아이폰의 혁명을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안에는 그 집념과 열정 안에는 세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어요. 12사도들,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아직 있어요. 그 열정을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안의 가능성. 근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걸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계획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바꾸는 게 있고 안 바꾸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따라 결정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Yes and no예요. 어떤 거는 바꿔요. 어떤 거는 절대 못 바꿔요. 바뀌는 영역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40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화내지 마세요. 10명 어떻습니까? 그래 10명. 오케이. 이게 중보자예요. 끈질기게 매달려서 얻어내는 중보자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꿈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알려져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분도 있고 용돈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한적이죠. 돈하고 평생 싸워야 돼요. 돈하고 신앙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저는 신앙이 좋으면 돈을 잘 쓰게 돼요. 저를 믿으세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돈을 여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제 소유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0만 원.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자퇴하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절대 앞으로 집에 돈 안 벌 일이 되니까 신학하게 허락해 달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다 반대했죠. 제가 LG에 그때 있었어요. LG의 연구원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있었어요. 다 토해내야 돼요. 저희 집에 여력이 그만큼 없었어요. 그걸 다 할 만큼. 이제 신학을 하겠다니까 이제 더 놀라신 거죠. 그리고 약속하고 제 수중에 딱 100만 원이 있었어요. 장신대를 입학해서 등록금을 내니까 20만 원이 딱 남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신혼살림도 지하에 반지하에 월세 8평 반짜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없게, 소박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 근데 가난해도 힘들어도 포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가 모자라면 돈을 안 씁니까? 돈을 안 쓰지 않아요. 돈을 중요한 데 쓰게 되죠. 그동안 낭비했던 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정말 소중한 데 쓰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중요한 게 뭐가 올라오는지가 딱 올라와요. 고난이 오면 포기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무리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 딱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뭐였죠.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3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 기도회도 끝났어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내년에 8순이신데 아직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죠. 제가 목사인데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죠. 우리 고3들이 합격해도 부모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간절하게 누구른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중보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지형이 넓어지고 또
또 여러분의 삶에 이 응답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응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아까 했던 주 이름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보다 2배는 힘차게 한번 우리 제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힘 있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